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육체의 고난을 받으셨으니 너희도 같은 마음으로 갑옷을 삼으라. 이는 육체의 고난을 받은 자가 죄를 그쳤음이니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법한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쫓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러므로 너희가 저희와 함께 그런 극한 방탕에 다름질하지 아니하는 것을 저희가 이상히 여겨 비방하나 저희가 사한 자와 죽은 자 심판하기를 예비하신 자에게 직고하리라. 이를 위하여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이는 육체로는 사람처럼 심판을 받으나 영으로는 하나님처럼 살게 하려 함이니라. 만물의 마지막에 가까웠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무엇보다도 열심으로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서로 대접하기를 원망 없이 하고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각양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의 공급하시는 힘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에 무궁토록 있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4장 1절부터의 말씀은 다시 한번 또 저희들 믿는 자로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구원을 얻은 자로서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냐. 그 전에는 어둠에 속한 자로서 정욕대로 살아갔다는 겁니다. 근데 더 이상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그 죄의 속박에 빠진 저희들을 전부 다 구원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이제는 하나님의 뜻을 쫓아 살아가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의 정욕을 쫓지 말라고 그럽니다. 3절을 보면 음란, 정욕, 술취함, 방탕, 연락과 우상 숭배를 하면서 다른 이들과 같이 거하지 않았었느냐. 근데 다른 사람들이 옛날에 그런 생각을 하고 같이 또 그렇게 하자 그런다는 겁니다. 그럴 때 안 합니다.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로서는 더 이상 그 어둠에 속한 일들, 사람의 정욕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하고 이렇게 거부를 하라는 얘기입니다. 사람들은 얘기할 겁니다. 아니, 전에 나하고 똑같이 그렇게 하지 않았느냐? 나하고 똑같이 비방도 하고 거짓말도 하고 도둑질하는데 참여하지 않았었느냐? 같이 하자. 왜 이제 와서 변했느냐? 그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면서 살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항상 놓여있는 이 선택입니다. 죽은 자와 산 자, 이 얘기를 5절, 6절에 계속합니다. 이 죽은 자라는 얘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뵙지 못하고 죽은 자를 얘기하면, 그러니까 그들도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산 자는 지금 살고 있는 자를 얘기하는 것이고, 베드로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 오게 된 죽은 자가 이제는 주님 앞에서 자기 입으로 직고하리라 이 얘기를 합니다. 내가 그렇게 복음을 전했고 내가 복음을 그렇게 받아들였음에도 불구하고 거부한 거에 대해서 그들이 심판받으를 직고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죽은 자들에게도 복음이 전파되었으니 하는 이 6절의 말씀은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죽었다는 얘기입니다. 그 대신 그들이 살아있을 때 복음을 들었다는 얘기. 바로 저희들을 얘기합니다. 저희들이 지금 생명을 갖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들었습니다. 그거 듣고 지금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생명을 듣고 어그리하고 거기에 대해서 정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보신 생명으로 믿음으로 이제 한 걸음 살아간다는 것을 살면서 이제 그 살아가는 방법을 주님께서 알려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방법이 7절부터입니다.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웠으니 이제 정말 종말이 다가온다는 것입니다. 그 종말이 저희 생명이 끊어질지 아니면 이 세상에 주님께서 심판으로 오실 때가 올지 그건 모르는데 방법은 정신을 차리라고 얘기를 합니다. 첫 번째, 정신 차리라. 정신 차리라는 게 뭡니까? 올바른 마음을 가지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혼탁한 마음 하지 말고 온전하고 침착한 마음, 두려워하고 막 우왕좌왕하지 말고 침착한 마음을, 그게 바로 정신 차리라는 그 헬라의 뜻입니다. 그래서 온전한 마음으로 침착하게 근신하여 기도하라. 지금 여러분들이 와서 하신 것이 근신, 절제하고 기도하는 겁니다. 이 절제라는 것은 환경에 막 요동치지 말고 셀프 컨트롤, 자기가 절제하면서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이 있고 내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기 때문에 내가 이걸 하고 싶으나 이걸 포기한다는 겁니다. 잠자리 안 들고 요거 하고 싶은데
요거 포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시간을 절제하고 딱 맞춘다는 겁니다. 바이오리듬과 영적인 모든 시간을 이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하나님과 통하는 시간. 우리 윤서가 얼마나 대단합니까? 지금 절제하고 얼마나 오래 갈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기도 들어주길 바라고, 정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심령. 주님께서는 어저께도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영혼 하나하나를 하나님의 그릇으로 만들어가는 데 관심이 크다는 겁니다. 어떠한 직업을 갖고 어떠한 일에 성공하고 이런 거는 사실은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선한 청직의 사명으로 감당하면 되는 겁니다. 그 하루하루가 하나님 보시기에 후회 없이 하나님 부어주신 은사 카리스마를 얘기하십니다. 그냥 아무 대가 없이 주신 선물입니다. 그 선물을 하나님께 정말 아낌없이 드리냐, 그걸 사용하는 방법 두 가지를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첫 번째는 말하는 겁니다. 무슨 말을 하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어떤 뜻인 것을 알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잘 하라는 겁니다. 어저께 말씀같이 물어보거든. 너가 왜 그렇게 소망이 있느냐? 그럼 하늘에 있는 소망을 온유와 두려움으로 항상 대답할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겁니다. 어떻게 대답할 것인가? 내가 왜 이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가, 이런 것을 준비하고 있으라는 얘기는. 두 번째는 봉사, 하나님이 아낌없이 주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 봉사를 위해서 선한 청지기처럼. 근데 이 말하고 봉사하는 것은 다 어디에 지금 테두리가 쳐져 있냐면 교회의 몸을 세우는 데 있습니다. 은사는 하나님의 몸을 세우는 데,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우는 데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저희들 사는 것 하나하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복음을 듣고 우리가 기대하는 것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기대가 나쁜 건 아니지만 꼭 그렇게 될 날은 보장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주시고, 하나님께서 모든 우리가 불 가운데 갈 때 불을 다 꺼주시고 지나가게 하시고, 그게 틀리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영원한 소망을 갖고 있는 저희들에게 이 세상의 환난과 고난은 잠깐뿐이라는 겁니다. 그걸 영원한 세계에 바라보면서 하루하루 고난, 주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고난 받는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왜 이렇게 처절하게 어두움과 우리가 부딪히며 살아야 됩니까? 주님께서는 이 세상은, 주님을 모시지 않는 이 세상은 그렇게도 주님을 미워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미워합니다. 진리를 싫어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모시고 있는 저희를 그렇게 미워합니다. 미워하지 않으면 이상한 겁니다. 그러니 저희들이 이 땅에 사는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 이제는 더 이상 어둠에 거하지 않고 정말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런 모습이 되기를 원합니다. 잠깐 어느 분한테 이렇게 뉴스에 나왔던 얘기입니다. 이 마이크 펜스, 지금 미국 부통령, 그분 이제 얘기를 잠깐 들어보니까 그분도 참 신앙이 좋으신 분 것 같습니다. 직접 들어본 건 아니지만 얘기 들어보면 이 의사당에서 이분이 하원 의원으로 해가지고 인디애나 주지사가 돼가지고 지금 부통령으로 되셨는데, 이분이 하원 의원 할 때 이분이 가면은 전부 다 의원들이 막 F월드 하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러면 마이크 펜스 그 하원 의원이 딱 오면은 다 말을 그냥 깨끗하게 정리를 해버린대요. 왜? 이분 앞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걸 그렇게 하지 마시오 하고 이렇게 항상 점잖게 빛에 거하는 자녀로 항상 이렇게 권면하고 다녀서, 저분은 오면은 우리가 앞에서 함부로 더럽게 못해. 이게 딱 박혀 있었다는 일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믿는 자가 정말 우리가 가는 곳마다 빛에 거하는 자로서 어둠에 있는 자들이 저렇게 하면, 근데 우리가 같이 이런 모습들이 딱 변화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라는 것을 드러내지 못하면은, 전에 너도 그렇게 했잖아. 전에 그렇게 열심히 나하고 응답해서 잘하더니, 나하고 같이 술 처먹고 잘 취하고 다니더니 왜 이제는 아니야? 이렇게 얘기할 때 정말 이제는 그들도 내가 저 사람 앞에서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정도로 영향력 있는 그런 모습으로 변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그러한 자들이 곳곳에 하나님께서, 여러분들도 바로 그러한 분이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우리 자신이 바로 그러한 일을 위해서 지금 하늘 아래 소망을 품고 살아가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다고 얘기합니다. 이 덮는다는 건 뭡니까? 결국 죄가 드러났다는 겁니다. 드러났을 때 우리가
정죄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고 그 회개하고 돌아서는 형제 자매를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다 덮어주신 것뿐만 아니고 예수님께서는 사해 주셨습니다. 근데 저희는 사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한 권세가 없습니다. 하지만 맺고 풀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권세는 허락해 주셨습니다. 근데 맺고 풀고 하는 것도 뭡니까? 주님께서 용서해 주시는 그 권세를 하나님께서 다 허락해 주셔가지고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하게 만들면은 그 회개한 죄가 용서받는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용서해 주셨기 때문에 용서받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이 죄를 덮는 거 카바입니다. 카파르 해가지고 용키퍼라는 그런 계속해서 일시적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구속함이 완전히 정리가 됩니다. 비청산이 일어납니다. 그 크레딧 카드로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긁고 다니면은 언젠간 청산을 해야 됩니다. 그게 그냥 덮어질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 죄는 다 청산이 됐다는 겁니다. 그 청산받은 자가 이제는 남의 죄를 보면은 덮어줄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근데 그 덮어줄 수 있는 방법은 사랑뿐이라는 겁니다. 그 사랑은 때로는 괴롭습니다. 희생합니다. 내가 손해를 봤는데 이 손해반 형제 자매가 잘못했다고 용서를 바랄 때 그걸 용서해 줄 수 있을 때 나도 용서받은 자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정말 충성되는 자로서 말씀대로 시행할 때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귀한 주님 앞에 은혜 받은 자로서 살아가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 앞에 다시 한번 감사함으로 씁니다. 은혜를 받은 자,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은 자로서 이 어두운 세상을 비추는 저희들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가식적이고 위선적이고 율법적인 그런 모습이 아니라 진정한 진리에서 자유를 얻은 자, 그 속에 참된 기쁨이 있고 참된 평안이 있다는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을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